유도순 목사입니다. 유도순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84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주제는 56번 등장하는 드리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입성할 약속의 땅에 입성할 준비를 지금 갖추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또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28장 29장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데려다가 말이죠, 안수하고 그래서 네 존귀를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저 여호수아에게까지만 이제 데려다주는 이게 사명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8장 29장에는 말이죠, 56번이나 드리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오늘 2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 헌물, 내 음식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이제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주시고 또 이제 제물을 드리라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요, 대문을 성전 쪽으로 향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의 교제거든요. 그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진실로 중요한 거는요, 성막과 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제물을 드리라 하신 거라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탐색해야 될 내용은요, 28장 29장 안에 드리라가 몇 번 등장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요, 이걸 하나하나 표시를 해가면서 색연필로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라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드리라 하시는가? 번제가 몇 번 등장하는가? 속죄제가 몇 번 등장하는가? 그걸 여러분 꼭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기가 몇 번 등장하는가? 이 향기는 우리 주님이 드린 거기에 향기가 있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지키라, 이것들을 지켜라 명하신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또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우리는 탐색을 해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56번, 이건 제가 관찰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틀리지 않나 좀 자세히, 저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몇 번이나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요, 생축을 드렸어요.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생축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산에 있는 모든 짐승, 그게 다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러십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이제 거기에 도살장의 신학이다, 거기는 계속 양을 잡는 거니까 도살장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56번이나 드리라 하신 거는, 이걸 교훈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받기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거, 그걸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황소나 염소의 그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돼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56번이나 드리라 하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깨달음과 솔로몬의 영성을 보십시오.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48편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무슨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건지, 어떤 외적에 침략한 데서 승리하게 된 건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제사와 예물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로 보면은 혁명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무슨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지키고 다 그리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구나,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윗의 오므로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로몬은 말이죠, 성전 낙성식 때 소를 22,000마리, 양을 무려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깨달음과 솔로몬의 영성, 이건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도 눈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 좀 할례받게 해주세요, 제 기를 통해서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두 번째는요, 28번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14번이나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번제, 속죄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막 헌신해서 이게 본전 겁니다. 예? 그래서 곧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본죄를 드린 거였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걸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였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야 대속제물이 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본죄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본죄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던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28번이나 범죄를 드리라, 14번이나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 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제물로 드려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라.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랬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니, 나를 이렇게 들어쓰신다니,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들어쓰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자비십니까?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지키라 하신 상번제, 안식일, 월사, 이런 의미가 뭘까요? 레위기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말씀하나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제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그들에게 이제 하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걸 꼭 명심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나요? 아침에 한 마리, 해질 때 한 마리. 이건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안식일은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리고 초하루에는 이걸 월삭이라고 그러죠. 초하루 월삭. 이걸 매월 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은 이건 매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리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 자, 6월절입니다. 6월절, 예?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는 거는 이 표적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자손 대대로 이걸 잊지 않도록, 예? 전하기 위함이라. 언제까지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시는 주님 초림하실 때까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6월절이 성찬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고행하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걸 77절이라고 하죠. 그때 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드린 후부터 50일 되는 날, 이거는 주님의 부활하심 초절매가 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오순절이 반복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구속자적으로 보면은 오순절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가 올라가셨다 또 내려오셨다 그러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초림을 하셨다가 또 올라가셨다 또 초림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러는 겁니까?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 또 내 속에 거하실 것임이라. 성령님은요 그때그때 사역을 위해서 충만케 하시는, 저도 어제 안산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 사역을 위해서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런 충만케 하시는 의미지 오순절이 재연이 되는, 반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지켜라. 그런데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들은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장막에 살았어요. 예? 롯은 성중에, 성에 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그래, 우리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예? 이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은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명절 끝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게 될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나팔절입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러십니다. 예?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 계시록에서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런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오늘날의 나팔 소리, 오늘날의 설교들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싸우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고 만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나팔, 이 복음의 나팔을, 예? 바로 불어야 되죠. 여기 마지막 나팔에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되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되는 거죠. 자, 56번이나 드리라 하신 하나님, 28번이나 보인제를 드리라, 14번이나 속죄들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라 명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주신 후에 주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초막절에 주님은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하심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견고하게 그렇게 박히게 되었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